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길래 더위에 더욱게 지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참 오랜만에 운동을 나갔어요. 우리 교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제가 너무도 오랫동안 못 나가서 한번 나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찍 나가서 한 반 정도 쫓아갔다가 힘들어서 돌아왔습니다. 그젯밤에는 또 한강에 나가서 달리기도 해보고 좀 걷기도 해보니까 막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더위를 좀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적인 관리도 잘 하셔서 여름 나고 나서 더 좋은 미래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마 여름만 계속 되었더라면 별로 아름답질 못할 텐데, 그렇죠? 이제 여름이 제 아무리 더워도 이제 한 달 지나가면 꺾이겠죠, 더위가. 그렇죠? 또 가을이 되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지나면 봄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또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도 여러분들 밋밋하게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늘 전개가 되면은 드라마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드라마도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고 발단, 전개, 위기,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도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굴곡이 있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때로는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나서 다시 훌훌 털고 달려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굴곡이 있고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지치지 마시고 힘있게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40년 광야길에 연단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자유가 없는 땅에서 살았으나 죽은 목숨과 같은 그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뭐가 있냐면 연단의 광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더위 속에서 인생의 갖가지 희로애락의 굴곡 가운데에서 연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많은 변화무쌍한 삶의 경험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연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불과 사나흘 동안에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광야길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 것인지, 그들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 것인지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른바 오늘 본문에서 수르 광야에서의 그들이 경험했던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는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배우면 금세 배워서 다른 사람까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요, 얼마나 중국의 신학생들이 머리가 좋고 빨리 잘 배우는지 그걸 배우면 그대로 모방에다가 금세 가르쳐요. 놀라울 정도예요. 중국 사람들 모방을 잘하는 거 아시죠? 왜 핸드백도 있고 왜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잘 배워서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더 자기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죠? 어째 아멘이 안 나옵니다. 배워서 배워야 되는데 배워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할 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할지를 오늘 출애굽하고 사나울 길에 그것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 상황에서 이것을 잘 배워야만 광야길을 빨리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들은 여기서 제대로 된 교훈을 배우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이 광야의 문제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광야가 있고 우리들에게도 힘든 삶의 고비가 있고 위기가 있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헤쳐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광야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광야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시험도 예수님께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직접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가서 연단 후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가야 할 그런 시련과 연단의 세월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건너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왜 연단받아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파라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스스로 바로를 이길 수도 없고 바로의 압제를 벗어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았으나 변화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노예 근성이 뼛속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쉽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제만 되지 않으면 간음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훗날 이들에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처럼 막 살던 그들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람이 지켜야 될 기본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구원받았으나 아직 그들은 출애굽해서 사나울 길밖에 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죄악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에게 애굽의 때를 빼야 됐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맨 처음에 이제 광야길을 경험할 때 첫 번째 만난 광야가 뭐냐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수르 광야. 수르 광야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지금은 이제 시나이 반도 길이 막혔습니다만 얼마 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를 다닐 수가 있었죠.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보면은 사흘길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몇리길 혹시 걸어오셨나요? 여러분, 광야길, 떼약볕 속에서 사흘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정도의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맨몸으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손에 들고 업고 끌고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노약자들과 함께 광야길, 사흘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극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더위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더위 속에 제일 필요한 거. 1. 피자. 2. 통닭. 3. 선풍기. 4. 에어컨. 5. 물. 아이고, 어떻게 아세요, 그래? 사람이 더울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도 아니고요. 간식도 아니고요. 계곡에 가서 먹는 치킨도 아니고요. 제일 사람이 더웠고 광야길에서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 없는 길을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극한의 체험이에요. 극한의 체험.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을 고통, 그들이 겪었을 갈증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사흘길을 가가지고 보니까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번쩍번쩍해요. 아마 그들은 이게 신기루인지 현실인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달려가서 보니까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마라예요. 마라라고 하는 건 쓴 것, 쓰다, 괴롭다 그런 거예요. 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지만요, 해외에만 나가보면 어땠습니까? 아무 물이나 먹었다가는 여행 못합니다. 그렇죠? 쓴 물, 잘못된 물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났어요.
사흘길, 광야길, 떼약볕속을 끌고 이고 업고 안고 시원하게 죽자 사자 걸어왔는데 겨우 만난 게 쓴물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에게 좌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 광야의 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라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망가졌어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좌절감이 듭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분노감이 생깁니다. 자조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내 운명이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길에서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타는 목마름,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 장애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 마비증이 오기도 하고, 신체 질환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라의 쓴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지만 상처와 쓰디쓴 인생의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물질의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의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빚더미에 앉게 되면은 이 사람도 돈 달라, 저 사람도 돈 달라, 언제 갚을 거냐?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전화가 오고 또 쪽지가 날라오고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험이 있습니다. 죄짓게 만드는 사람, 꼬드기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돈 일주일만 빌려주면은 돈 갚는다고 하더니 7년 돼도 안 갚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 되면은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 보고 말하는 것 같이 자꾸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나만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영적인 시험이 들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험이 들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다가 사람이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그랬다가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럴 때도 있다가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어떤 때는 심한 경우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런 쓴 마라들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자식이 없을 때 데리고 왔던 조카 롯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배신을 당해서 그 분노 때문에 평생의 화병을 앓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배신당한다고 하는 것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땅에 가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만하면 그랄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그가 일구어놓은 것을 전부 망가뜨리고 목축을 하지 못하도록 샘을 메우고 파면 또 메우고 파면 또 메우고, 이거 마라의 쓴물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쓴물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을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세월을 부지런히 일하고 찢긴 것이나 맹수에게 물려간 것이나 병들어 죽은 것이나 다 물어내가면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혈육이라고 말하는 외삼촌에게 10번씩이나 속아가면서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는 멸망의 길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련이 있을 때마다, 광야의 연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 그것은 광야길 사흘 만에 가장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 없는 갈증,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계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무더위 속에서 지칠 때, 인생길에서 내 삶의 한계를 만나고 쓰디쓴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백성들은 원망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가지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내셨어요. 나뭇가지를 지적하시고 그거를 가서 던짐으로 쓴물이 단물 되도록 방법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이 쓴물이 단물되는 해결책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몸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진을 했지만 기계적인 검진을 통해서 병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이 사람을 상담해 봤지만 뚜렷하게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원목 목사님에게 이 환자가 넘겨졌습니다. 목사님이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 중에 목사님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여인이 결혼 전에 성적인 잘못에 빠졌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거운 죄책감, 자기 스스로가 불결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 신체 마비 기능이 나타나고 소화 기능도 점점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병원에 입원해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담 목사님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 성찬이 베풀어졌습니다. 악한 세력을 내어쫓는 축사기도가 이어지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여인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몸에 새로운 생기가 돌고 마음이 풀어지고 이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술적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쓰디쓴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분노 속에 빠지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마귀의 시험에 점점 말려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쓴물이 단물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쓴물의 때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자들에게 엘림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행진을 거듭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길 사흘길에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극한 상황 속에 빠졌었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원망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용기를 얻어서 험한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들은 마실 수 없는 물 가운데 좌절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물샘 12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들이 실컷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뙤약볕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도 빠져보았지만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미래를 향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려나무 70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고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시험의 때를 잘 통과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잘 통과하자. 여러분, 시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시험의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보시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도록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길 사흘길에서 쓴물을 만났던 그들에게 엘림을 주시는 이유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광야 인생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거를 행하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와 같은 미래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상황적인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험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인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곁눈질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부정론을 막 쏟아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가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믿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엘림보다도 더 좋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들의 축복의 미래예요. 가나안이 그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갖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성도들은 시련의 때에, 성도들은 시험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보다도 더 좋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기도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광야길에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 과거로 회귀하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 시련의 때에, 쓴물을 만났을 때에, 광야의 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견디기 어려운 광야 인생들이 극한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던 남자분들은 유격도 해보시고 또 행군도 해보셨잖아요. 저는 군대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게 유격하고 행군이더라고요. 유격하러 갔는데 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냥 유격복이 두꺼운데 추울 때 우리는 유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피트 체조하고 봉체조하고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선착순 막 정신없이 하루 종일 이 훈련을 받으니까 말이죠, 그 두꺼운 유격복이요 다 땀으로 젖어버립니다.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이제 또 행군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낮에도 밤에도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몰라요.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도 그 아주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만 보이면 무슨 물이든지 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그런 어려움이 누구인들 없겠습니까? 때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는 주님, 마라의 쓴물을 넘어서 엘림을 예비하신 주님, 엘림을 넘어서 가나안을 예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어려운 때를 돌파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헷갈리는 갈짓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한숨 쉬는 사람, 가슴을 치며 절망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갖가지로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비록 연단받는 광야의 인생길을 가고 있으나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며 패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뭇가지를 통하여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울 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시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